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그 목적은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위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 그리고 하박국, 학개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이어서 그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마쳤지요. 성경 전체를 원래는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짧은 것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신약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좀 신구약을 균형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에서는 짧은 것이 서신서에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구약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 소선지서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짧은 것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마쳤고 오늘부터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서를 택한 이유는 물론 요나서보다 더 짧은 것들이 있어요. 요나서는 4장인데 3장짜리도 있고 그래요. 구약 성지서에는. 근데 택한 이유가 뭐냐면 요나서가 좀 쉬워요. 선지서들 중에서 요나서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냥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나 강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하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크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방식이죠. 아주 인격적인 방식. 특히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이 요나 같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인격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요나를 통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성경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세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 구약 성경이 딱 한 곳에 나와요.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의 메시지랑 연결이 돼요. 열왕기하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제가 가진 것을 구약 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요나가 활동했던 것이에요. 23절에 나온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도 있었어요. 그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 부르고,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요? 자, 2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앞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의 판단 기준이 요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뭔지 압니까?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혹시 뭔지 알아요? 자, 여로보암 1세 전에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그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언제였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때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한 겁니다. 순례자들의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에? 자, 그러다가 이제 둘로 쪼개졌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마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씩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런 거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그리고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주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숭배로 묶어버린 겁니다.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둬가지고 이걸 북이스라엘 전체를 금송아지 숭배권으로 묶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린 앞으로 이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인에서 세운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에게서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날짜도 비슷하게 바꿔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는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요? 여로보암 2세까지도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 진행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1세로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가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 몇 년일까? 대충 맞춰보세요. 100년이 넘어가요. 10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00세 미만은 북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본 게 금송아지 숭배를 본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높였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죄가 끊어지질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여로보암 2세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아주 그냥 찌든 나라예요. 아주 그냥 뿌리 깊이 박힌 나라입니다.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 선지자라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때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당해.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로보암 2세 그렇게 패역한 왕, 그 부패한 그 나라가 그 영토가 있잖아요. 확장될 것이란 예언을 줘요. 25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요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영토가 어느 정도로 확장되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까지 그 정도까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만큼 버금가는 정도로 확장이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를 누립니다. 이 시절에. 뭡니까 이게? 이게 뭘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100년이 넘도록 금송아지 숭배 찌든 그 나라에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왜 그러셨다는 겁니까? 불쌍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한데 그들을 도울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어서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패역한 나라, 그 패역한 왕이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본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그걸 실제로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나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4장 이야기가. 자,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나가 이런 말씀을 전해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멸망시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썩은 나라인데 그래서 저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라? 그 긍휼이 이루어진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요나가. 그 요나에게 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겁니다. 자세히.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 너무너무 악해요. 그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근데 요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은 분이셔가지고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행여라도 회개라도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걸 요나가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 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을 요나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심판은 받을 것이다.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야. 이런 메시지 전했다가 행여라도 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던 거 요나가.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요나가 안 거예요. 근데 요나가 오해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이스라엘만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나는. 잘못한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온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네?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근데 요나가 요거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집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만 받아야지. 저런 이방인들은 안 되지요, 하나님. 이런 고집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할 정도로 그랬던 겁니다, 이 요나. 여러분, 요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근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있잖아요. 비둘기의 비유를 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뜻이에요. 요나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요. 그리고 이 고집스럽게도 그걸 싫어해요. 요나는 싫어. 막 화를 나중에 보면 되겠죠. 알겠죠? 막 화를 내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센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가축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요나가 써가지고 핵심 메시지예요.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긍휼, 이겁니다. 자, 이 요나서가 주는 이 핵심 메시지가요. 요나 시대를 지나고 여로보암 2세 시대도 지나고 세월이 쭉 흘러가다가 누가 오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세요. 모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하고만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받은 복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와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나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그냥 포기된 것이 아니고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어요.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아무리 지은 죄가 많고 아무리 패역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 상관없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증된 것이죠.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떤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근데 이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응?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세상 흘러온 대로 가라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불쌍하다는 불쌍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타락한 본성대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주신 이 핵심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온 세상을 삼킬 만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나까지 품으신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날 구원하실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에게 긍휼이 베풀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숨 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온 마음을 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 그걸 받은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날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사로잡힌 것이죠. 잊지 마셔요.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에게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요.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뭐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양모리 교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응?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응? 우리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함께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온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도 온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복음도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요나서가 주는 이 핵심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